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두 번째는 그의 소속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소속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분이 바뀌며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자녀 된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속도 바뀌게 되지만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되어서 내 삶의 이유와 가치가 이전에는 세상의 육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는 가치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갑자기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전에는 너무나 좋게 여겨졌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도 좋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삶의 이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니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니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더 이상 좋아 보이지 아니하고, 이전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추구하던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추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의 부귀와 좋게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 세상의 어떤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에 더 이상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이와 같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 수없이 많은 도전을 주며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 꿈꾸지 않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심각한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 먹잇감을 찾기 위해 그는 두루 다니며 넘어뜨릴 자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 성도가 낙심하여 넘어지게 하기 위해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등지게 하여
다시 죄악 안으로 들어오게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다지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많은 성도들은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규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당하는 부당한 어려움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괴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부당한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을 그 고난을, 예수를 믿은 까닭에 경험한 그 고난을 그들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오늘 그것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친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입니다.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보다 감사할 때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열심히 사는 민족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민족 사이에서 아주 깊은 뿌리를 받고 아주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까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이 먹을 것도 먹지 아니하고 자신이 살 것도 사지 아니하고 남편의 옷 하나를 사는 것이 아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이 자녀의 안위만을 위해 헌신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자가 부모입니다. 이렇듯이 인정받음의 욕구가 얼마나 큰 건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루 온종일 지친 상황에도 잠시 잠깐 쉼을 얻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먼 여정을 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인정의 욕구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한 번 받는 그 인정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인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참아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않는 것을 감사해 하는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해야 할 것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마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주님 때문에 가슴 시린 그 먹먹함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개의 단어가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잠깐이라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 단어는 친이었고요. 세 번째 단어는 하시리라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잠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떤 물량적인 조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조금이라는 걸까요? 시간적인 의미와 물량적인 의미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 길지도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죠. 제주도, 부산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어닥쳐 그 1층의 상가 그 주민들이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보면 언제 파도가 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온 도시는 아주 가뿐하게 새롭게 다 정리정돈이 끝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 모든 집과 나무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끝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당할 것이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이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친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친히 찾아와 주셨다. 대통령께서 친히 우리 지역을 방문해 주셨다. 목사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셨다. 이 친이라는 말은 아주 친숙한 단어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고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조금 있다가 끝날 것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친히 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아픈 홍해요 뒤는 수없이 많은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때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 알기에 그 고난이 얼마 가지 아니하여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그 현장에 서 있었던 백성들은 암담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없었고 이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모세의 낯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짤막한 외침은 그들의 마음을 술렁거리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오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 결과와 그 모든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여러분, 기왕이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려지는 기적을 마주하고 200만 명의 그 민족이 함께 대이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어지는 것조차 그들은 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떨까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눈을 피해 그는 꽤 오랜 기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쩌어쩌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왕권 말기가 되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한 번 굴욕적인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그는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모든 시편의 기록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가 나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기적 맛보지 마시고 다윗처럼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나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그 3, 4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모세가 경험했던 기적,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는 이루어주시고 지금은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찾아와 주시고 친히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그 어려움을 찾아와 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부분에 세 번째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라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전하게 하시겠다, 굳건하게 하시겠다, 강하게 하시겠다,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 친히 굳건하게 하시겠다, 친히 강하게 하시겠다, 친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데 그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간다고 하는데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신다.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이 온전하다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수리하다, 고치다, 그물을 깁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성능을 가진 그물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나 그 그물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또한 좋은 고기가 잡혔다 할지라도
그물에 구멍이 났다면 그 구멍으로 모든 고기는 다 빠져나가겠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그물을 기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케 해주시고 완벽하게 수리해 주셔서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물질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가난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뚫린 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살림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자 꽤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의 문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보니까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최근에 이 화면에 비춰진 모습 보니까 혈액암에 걸렸는 것 같아요. 얼마나 몸이 붓고 예전에 그 푸근한 국민 배우의 이미지가 많이 소실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그도 나이가 먹었고 이제 70이 넘는 그 연로한 나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고 쇠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붙잡아 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탄탄한지요. 온 몸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의 경기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가 근육도 없이 그냥 바람 불면 이리저리 휘청거린다면 누가 그를 운동선수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조그만한 바람 불어오면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이리저리 나뒹군다면 어느 누가 그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연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웬만한 태풍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와도 든든히 그것을 이겨나가고 버텨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저분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 그런 말을 많이 할까요? 모든 중심을 자기에게로 맞추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본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면 그것들이 다 나에게 집중되어질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학습의 현장에서 본인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직면을 시킵니다. 왜 그것을 본인에게로 끌어들이려고 하십니까? 그로 인해서 당면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당신은 보셔야 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제가 직면을 시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굴곡진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없이 신앙의 선배들이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체험하기에 그러한 상황을 넉넉히 승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견뎌 나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안에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면역세포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 주셔서 그 암세포를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암세포를 활성화하지 못하도록 꽉 잡아 놓는 겁니다. 그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우리 가운데 작용되어지면 그 암세포를 잡고 있는 이 면역세포가 그냥 순간 와해돼 버리고 그 암세포가 우후죽순처럼 자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찾아봐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면역세포가, 아니 성령의 면역세포가 그에게 임재하여서 모든 더러운 세포를, 미친 세포를 다 한순간에 소멸시키고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장수한대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의 직업군을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오래 산대네요. 그리고 교수가 그렇게 오래 산대요. 왜인가 알아봤더니 어떠한 문제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우리가 일종 아체험이라고 하는데, 이 아체험을 매번 경험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많은 것으로 장수한다라고 세상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성도들은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걸 넉넉하게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그걸 알아차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깨달았던 그 순간, 그 감격, 그때의 그 놀라운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네 번째, 터를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라는 말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불어도 끄떡없는 것은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염려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염려를 우리는 상당수 많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생각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날개를 달고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생각의 흐름을 통제할 만한 어떠한 작용도,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생각이 막 창공을 훨훨 날아다니면 이걸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낼 때가 다가오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장로님도 신학교를 나오셔서 알겠지만 납부금을 내야 할 때가 되면 납부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염려하고 고민을 하죠. 저희 학생 중 하나가 지금 한 36살 정도 된,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후보생인데, 그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1, 2등 한 애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니까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지원을 끌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줘야 할 그 존재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접어서는 순간 모든 해결책도, 모든 도움 주실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그는 후반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납부금을 내야지?
이번 달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지? 이번 달 은행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하지? 이런 염려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앞으로 닥지 않을 염려 오늘 끌어와서 굳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찌하리라? 돌보시리라.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영의 아버지가 나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처럼 쓸모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 주시는 그 은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래에 있을 염려를 끄집어 와서 오늘 고민하지 말아라. 두 번째, 네가 지금 당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옷을 내게 벗어 던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벗어 던지다 라는 말은 옷을, 외투를 딱 벗어서 내 손에서 이격하여 타인의 손으로 던져버리는 것을 던져버리다 라고 하는 것이지, 소매만 살짝 걷어 놓은 상태를 벗어 던지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은 채로 한 손에 뚫뚫 감고 입고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벗어 던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있죠? 벗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죠. 가끔 그들에게 연락을 하여 잠시 잠깐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목사로서 참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너무나 고통이 크고 너무나 당면한 문제가 크다 보면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찌어찌해서 잠시 한 10초, 20초 잠깐 짤막한 기도를 해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맡겨야 하는데 8절의 말씀 보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자, 맡긴다고 해서 맡겨집니까? 집사님, 권사님 힘드시죠? 권사님, 아픔 다 내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들어준다고 해결되나요? 목사님, 내가 말한다고 해결돼요? 그러면 다 말하죠. 말해도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뚫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니, 문제가 커서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럼 이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근신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넘어가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이 금주하라라고 하는 것은 술을 끊으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너희는 절제하라, 지키라. 뭘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선이 있는데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딱 규정해 놓았는데 우리의 생각의 날개를 달아 창공을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뭐해?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내 생각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신 그 선을 넘지 마. 더 이상 넘지 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을 넘지 마. 이게 근신하라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라 자랄 수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생각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생각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그 선을 딱 지키고 주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되고 말하고 싶은 것 다 하면 됩니다. 참지 않아도 되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선이다, 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반하여 싸울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까닭에 우리는 빨리빨리 결정해야 할 그 절체절명의 결정의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는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돌봐주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분위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 내리신 돌아가신 주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날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체험이 있어야 우리 연대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매어 맡기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중심적인 삶의 여지를 우리는 구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 동안 승리하라고 우리 파송의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너희 시냇가에 심을 나누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을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